오늘 전도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이제 전도서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헛됨이에요. 헛되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는 이 복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참 은혜가 됩니다. 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아우, 나를 창조해 주셨어. 내게 부족함이 없이 역사하셔. 막 이런 이제 감동이 있잖아요. 이 전도서는 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라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전도서의 이런 구절을 대할 때 우리가 사실 당황하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다 있거든요. 이 허무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용없어. 이런 허무감이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허무감이 오면 신앙생활이 그냥 문제가 생겨버려요. 마음 안에 있던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불이 다 꺼지는 거예요. 이 허무감은 우리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이 불씨를 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전도서는 이 허무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왜 헛되다라는 이 헤벨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가? 사실 여기에 복음이 숨겨 있습니다.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뭐 안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숨 쉬는 이 숨 이런 의미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해서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을 후 불어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연기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사라진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존재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잡히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있기는 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 사라진다, 불확실하다라는 의미가 헤벨입니다. 안개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안개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수고해도 그게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성숙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 이제 전도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막 무슨 청소년이나 이런 청년이나 막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기에는요, 있다고 생각되는 시기에는 이 전도서가 정말 더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이 헤벨, 헛되다라는 것은요, 그냥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다 사시면 다 아시잖아요. 야,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구나. 이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뭔가 이룬다고 해도 끝에 가서 경험하는 것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고백이구나. 이걸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 헤벨은 그런 의미예요. 와,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런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인생에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권력을, 명예를, 이런 걸 추구하죠. 혹은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쾌락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지혜를 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기보다 사람이 이루어내는 어떤 지혜, 지식이 되겠죠. 이제 그 신학 공부하다 보면 이런 느낌 살짝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추구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싹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리 신학으로 대단한 이력을 이루었다 해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 지식은요, 사람이 추구하는 그 지식은요,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왜냐면 그 지식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이루어냈다고 해도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채워 담았고 흘러 넘쳤다고 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지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지식을 붙들고 살아온 죄만 짓는 거예요. 정말 이게 성경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경적으로 지혜를 얻었다라고 자랑할지라도 결국에는 헤벨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자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이 해 아래라는 뜻은요, 하나님 아래, 즉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의 수고를 이야기해요. 3차원의 세계에서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자기 뭔가를 이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 끝에 느끼는 것은, 야, 이게 뭐가 유익해? 이거 세번역에서는 무슨 보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가 보람이 있는 거야?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사신 분들이요. 열심히 사신 분들이요. 하나님 없는 그 열심의 끝에 고백하는 게 바로 이 헤벨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 사람은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요, 이길 수 없는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건 이 시간의 흐름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끝에 자신이 죽음 앞에 패배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멈추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결국 사람은요, 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절대적 절망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좋은 일들을 하기 전에, 모든 본인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얻어야 됩니까? 자기 목숨을 얻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막 무언가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 앞에서 영생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복음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삶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요. 이거 없이 시작하면 자기 목숨을 죽음을 담보하고 시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무언가 막 이루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에는 절망 가운데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보람 있는 삶이라고 열심히 일궈내도 거기에 대한 정말 수고는 계속 쌓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의미는 계속 줄어든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할 때 허무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무가치하게 느껴져요. 동력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은요, 하나님 없다면, 예수님 계시지 않다면 그 인생은 점점 의미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물론의 인생은요, 참 불행해요. 유물론은요, 보세요. 물건 어떻습니까? 물건을 영원히 쓸 수 있습니까? 물건은요, 소진해요. 3차원의 세계 모든 물건은요, 쓰면 다 낡아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면은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 유물론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생은요, 결국 출발 자체가 자신의 인생은 소진하고 끝난다. 아무 가치 없다. 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자기 삶에 대단한 것을 자랑해도요. 그의 끝은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소진된 인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면 살수록 역설적이게도요, 그 삶의 유익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무 허무해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의미가 소진되고 삶의 유익이 소진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인생의 헛됨을 아는 순간 사람은요, 절대자를 찾게 돼요. 그래서 막 인생 엄청 열심히 사시던 분들이요, 삶에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그때 해배를 경험하고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이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태신앙도요,
이 경험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모태신앙은 그냥 신앙인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모태신앙은요, 자기 인생에요, 하나님이 늘 계시다라고 믿고 시작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믿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결국 인생은요, 헤벨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었다. 그러면 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언제 만났는가를 오늘 전도서는 짐작하게 해줘요. 우리는 바로 이 헛됨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헤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돼지가 눈앞에 놓인 먹이를 먹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요. 그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첫 단추부터 벌써 죽음의 단추를 꼈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허무하다. 유익함이 없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 삶의 유익은 더 적어진다. 반비례한다. 그 말씀이에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완전한 절망, 그 죽음의 상태를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들은 자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들은 자, 그 사람은요, 삶에서요, 절망을 경험한 자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그 전적인 무능함을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이 헛됨, 이 해배를 경험한 자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영혼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요, 본질적인 이 허물을 경험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실패해 보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실패를 한 자만이 주님을 붙들 수 있게 돼요. 이것은 회개에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됨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회개가 나와요. 변명하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하려고 하면 억울함이 마음 가운데서 툭 올라오는 거예요. 변명이 마음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요, 계속 자기 변명을 하는 지체를 보면은요, 알 수 있어요. 아, 저 지체가 아직 철저한 해벨에 놓이지 않았구나. 저렇게 회개가 안 되는 걸 보면 아직 멀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람은요, 절망의 끝에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 받아들임 가운데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요. 자기 자신의 비루함과 전적인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정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의지할 것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전도서 1장은요. 어쩌면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규칙들, 규범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잠언을 통하여 우리가 막 그걸 지키려고 하죠. 그 전도서로 넘어올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성숙의 의미예요. 잠언에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전도서로 넘어가면서 주님 안 되네요.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왜 안 되는 걸 고백합니까? 거기에 이제 나의 의지, 나의 능력 그런 걸 막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깨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주님께 주님 안 됩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은요. 너의 소망을 주님께 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4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이제 흐르는 것이 있고요. 머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모든 게 다 흘러갑니다. 저 가다 놓고 내 것이라고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막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다 손가락 끝에서 모래처럼 막 나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무능력함에 대한 이야기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요.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태어나고 자라고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떠납니다.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늘상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나의 삶도 세대와 세대가 교차될 때 나의 삶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땅은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어? 땅이 있다. 이거는요, 뭐 자연이 바뀌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는요, 하나님의 질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세계를 의미해요. 즉, 세대가 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유한함을 가리키지만 땅은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세대와 땅은요, 대조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계속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조하시는 거예요. 또 세 가지의 자연현상을 이제 말씀하세요. 해를 이야기합니다. 해는요, 뜨고 져요.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갑니다. 해는 져요. 순환된다는 거야. 반복되는 인생이라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해가 떴다가 자신이 떴던 것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뭔가 변화되거나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결같이 변화 없으면은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요,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뭔가 더 나아지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수고의 한계입니다. 마치 해가 떴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속에서 이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데 헛발질 하는 거예요. 바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은요,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요.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자리 걸음에 대한 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이러한 한계 안에서 결국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강물도 그래요.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대요. 강물이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결국 뭔가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망입니다. 사람의 욕망은요, 마치 바가지로 바다에 물을 더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광활한 바다예요. 사람이 수고를 더한다고 티가 납니까? 채워집니까? 사람의 욕망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이 존재적인 연약함을 계속 콕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유행가 가사에도 많이 나와요. 뭐 돌고 도는 인생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제자리 걸음하다가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돌아가는 이 절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절망의 고리를 끊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요. 어떤 분을 전도하겠다고 딱 마음을 먹잖아요. 잘 관찰하세요. 막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저분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분이요. 이 해별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분의 마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해도 안 되네. 절망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저도 주님을 만났을 때 딱 이 상태였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막 우울감이라는 것이 막 밀려올 때가 있었거든요. 야,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게 삶이 너무 허무해지니까 가수면 상태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멍한 거 있잖아요. 너무 이게 이 우울하니까 사람이 멍해져요. 혼미해져요. 그때 주님께서 그 고리를 끊어주셨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선 철학이 아니에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의 실존이 이런 절망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인생들 안에 우리가 빛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바라는 한 날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이 인생의 허무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다가 절망하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허무의 고리가 끊어진 자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어진 주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무장하는 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빛으로 자녀들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씀의 검과 같은 말씀이 그 입술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생의 복음이 있사오매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 말씀으로 힘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